우리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1권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나눴던 말씀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시는지,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공생애 전에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마귀에게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마귀를 승리하시고 멋진 사역을 이뤄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를 만나주신 주님을 보았죠. 인생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리셋될 수 있다. 그리고 수가성 여인도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을 먼저 찾아가 주셔서 말을 걸어주시고 문제를 드러내 주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회복과 치유를 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볼 수 없는 자에게 다시 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억눌린 인생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1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입니다. 삭개오는 죄인이고 또 세리장입니다. 당시의 세리장이라 하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그의 키 작음을 소개한 것을 보면 아마 이것이 그에게는 약점이고 또 컴플렉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또 찾아가 주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이리 오렴.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하고 내가 너를 위해 이곳을 왔고 너의 집에 머물고 싶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그 부잣집 막내 딸로 태어나서 자수성가한 아버님을 만나서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고 계셨습니다. 또 결혼과 동시에 아들도 3명이나 낳아서 참 부유하게 넉넉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님 종합 검진을 위해서 병원을 갔던 것 같아요. 큰형과 저를, 당시 제가 한 3, 4살이었던 것 같은데 2살 더 어린 형과 저를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병원에 아버님은 들어가시고 엄마와 저와 이제 형은 이제 남아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들 둘이 얼마나 부잡하게 놀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위 위 난간에서 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형이 저를 이렇게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난간 밑으로 제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앞니가 부러지고 막 피가 이제 나면서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차에서 이 가재 손수건을 꺼내서 피를 닦고, 또 그 상황에 도착한 아버님은 예수님 믿기 전에 아버님이라 얼마나 무섭고 호랑이 같은 분이셨는지 막 어머님을 다그치면서 자식 하나 이렇게 잘 돌보지 못하냐고 막 다그치면서 혼내고, 그래서 하루가 그냥 너무 경황 없이 그렇게 흘러갔던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됐는데 평소에 잘 끼던 다이아 반지를
끼고 외출을 나가시려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 다이아 반지가 없는 거예요. 화장대를 뒤져보고 다 해봐도 없는데 문득 생각나는 것이 어제 그 석원이 가제손수건으로 닦아줬는데 그 가제손수건에는 단원에 이 다이아 반지를 이렇게 넣어놨던 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렸구나 해가지고 그게 이제 막 마음에 신경이 쓰이고 또 후회도 되고 계속 그게 마음에 불편함이 되고 아버지에게 얘기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며칠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부 동반으로 어디 가족 여행을 가시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에 계속 어머님이 신경을 쓰고 있고 또 그렇게 한 상황인지라 한 사모님이 교회 다니는 사모님이 어머님께 이제 물어본 것 같아요. 무슨 석재 엄마 무슨 어려운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자초지정을 이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만저만해서 이걸 잃어버렸는데 그게 얼마짜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분이 어머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뭘 그거 가지고 그러세요. 더 위험한 일도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석재 엄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근데 그 말씀이 그날 참 많은 위로가 되더래요. 어머님이 그 나이가 되도록 정말 교회 한번 나가본 적이 없는 분이신데 그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래요. 그래서 그 주에 집 앞에 있는 작은 교회를 나간 것이 저희 어머님이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된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유하건 가난하건 또 우리의 형편이 좋건 나쁘건 주님은 어그러진 우리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시고 또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내게로 오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내게로 오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수 있단다. 오늘 이 삭개오를 찾아가 주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바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지만 사실은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거절과 수치 부끄러움이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유함으로 컴플렉스를 극복하려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나가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손가락질이고 정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님 발 앞에 나아갔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답변은 삭개오야 내게로 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단다 라는 위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5절 말씀이죠.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묵고 싶단다. 이것이 주님이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부끄러움과 이 수치를 경험하고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금주 화요일에 담당 목사님께서 이제 한 성도님과의 점심 식사 약속이 수요일 날 있다면서 저희 부목사들에게 함께 좀 식사하고 신방 갈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부목사님들은 수요일에 좀 일정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는 별다른 일정이 없어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카톡에 답변을 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모시고 이제 다녀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작심삼일이 하루도 못 가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이단 특강 강의 준비도 다 안 돼 있는데 이게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이제 안 간다고 연락을 드리자니 사실 간다고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연히 가는 걸로 알고 계실 수 있는데 지금 갑자기 이제 와서 안 간다고 하는 게 너무 죄송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 가면 너무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비겁하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거짓말을 좀 했어요. 제가 좀 속이 뭘 잘못 먹어서 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 잠깐 교회를 나와서 집에 갔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이제 목사님과 또 간사님들은 출발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너무 제가 이렇게 부끄럽더라고요. 좀 창피하고 왜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일찌감치 못 갈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던가, 아니면 그냥 무리해서 좀 다녀오던가. 왜 그거를 답을 못하고 있다가 다음날 돼서 또 거짓말로 이렇게 핑계를 대고 안 간 내 모습이 스스로 참 못났다, 이런 막 좀 자괴감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이제 잠깐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다시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삭개오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데 그 순간 갑자기 내 인생을 향해서 오는 모든 정죄와 또 비난과 이런 소리들이 잠잠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의 영혼에 좀 회복이 되고 오후에 다시 또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어떤 자유함이 마음에 생기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참 별일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큰일일 수도 있죠. 크고 작은 일로 부끄러움을 경험할 때가 있고, 또 수치심을 느낄 때가 있고, 그리고 스스로도 좀 이렇게 못마땅할 때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그가 선택한 것은 성공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더 큰 성공을 삭개오가 추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가봐야 되겠다. 물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셨어요. 나를 보자마자 정죄할지도 모를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셨어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한 말씀 하실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을 만나면 회복이 되고 그분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었다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주님이 삭개오에게 주신 답변은 삭개오야 이리 오너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고 싶구나. 너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고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 마음에 그냥 삭개오의 마음이 녹아내린 겁니다. 얼마나 삭개오가 좋았는지 이 주님을 위해서 삭개오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내 소유물의 반을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서 얻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게 삭개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헌신, 또 주님의 나라를 향한 내어드림, 이런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한 성도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던 이 부부셨는데 코로나19로 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특별히 올 초에 아버님이 말기암 진단을 받으시고 또 어머님이 급성 뇌출혈로 쓰러진 아주 참 힘든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양육하셨던 우리 1:1 목자님께서 제게 좀 신방 예배를 요청하셔서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날 새벽에 나와서 신방 가기 전에 이제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가서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회복을 주시고 그러한 시간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오후에 출발을 했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항암 나이가 있으셔서 항암 치료를 안 받기로 결정을 하셨고 방에 이제 누워 계셨고, 어머님은 의외로 건강이 많이 회복되셔서 퇴원하셔서 집에 계시는데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의식이 많이 잃어버리긴 하셨지만 그래도 대화도 들으시고 얘기도 나누실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물론 두 분 부모님 다 교회를 안 다니십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세례를 위해서 성수기도 준비를 해갔었습니다. 잠깐 담소를 나누고 이제 어머님은 좀 몸이 힘드셔서 거실 소파에 앉으시고 부부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이제 잠깐 예배를 드리자고 아주 찬송가 한 곡을 이제 불렀습니다. 근데 노래를 잘 이렇게 찬양을 안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새 가족이라서 찬송가를 잘 모르시나 싶어서 여쭤보니까 찬송가를 잘 모른대요. 그래서 아는 이제 CCM 찬양이 좋아하는 찬양이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 찬송가는 왠지 알 것 같아서 여쭤보니까 거실에 계시던 어머님이 아신대요. 어렸을 때 들어봤대요. 잘 됐다. 이 찬송가 한번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CCM 찬송가 하나 부르니까 아직 이제 노래는 아는데 제목을 잘 모르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주일 예배 때 드렸던 봉헌 찬양, 우리가 한동안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그걸 계속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찬양은 아시겠다 싶어서 그 찬양 같이 한번 드리자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 말미에 이제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한번 통성 기도를 한 2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뵈니까 왠지 제가 기도해 드린다고 하면 기도를 받으실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기도해 드려도 됩니까 하니까 거부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쪽으로 가서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드리고 또 가족들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좀 위로도 주시고 또 이런 예수님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제 느낌에.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고 끝났는데 어머님이 조금 힘드셨던 것 같아요. 건강도 그렇고 또 이 시간도 길어지고 하니까 조금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이 이렇게 어머님 격려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예배가 좀 길고 기도가 길었는데 어머님 잘 그래도 견디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좀 길긴 길었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귓가에는 참 길었구나, 이 메시지만 남았어요. 오늘 참 길었구나. 그러고 보니까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새 가족이고 또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가 겨우 회복하신 어머님인데 찬송가를 한 3-4곡 했죠. 통성기도를 한 2-3번 했죠. 또 아침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그렇게 좀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이런 미련한 놈, 아유 실수를 했네. 그리고 이제 잠깐 담소를 나누는데요, 참 그 자리 있기가 민망하더라고요, 혼자 괜히.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오늘 괜히 너무 이렇게 좀 길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조금 이렇게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또 한번 부르는데 주님이 아침에 기도하는 장면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오늘 이 삭개오를 향해서 주신 말씀처럼 제게 또 위로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서건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또 너의 믿음대로 그 가정을 축복해 줄게, 이런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참 그 주님의 말씀을 제가 받고 나니까 이전에 그런 생각들이나 소리들이 그냥 잠잠해지더라고요, 내 안에서. 그냥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그냥 사라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일어나더라고요. 우리는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죄악과 허물로 인해서 참 많은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허물과 연약함을 경험하면 여지없이 사단은 우리 마음에 정죄감을, 또 수치심을, 부끄러움을 심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세상이 주지 않는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고 싶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서 너에게 알려주고 싶고 네가 새롭게 노래하며 살아야 될 인생의 이유를 내가 알려주고 싶다. 하나님은 이렇게 삭개오의 마음을 다시 찾아가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삭개오가 이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주님 내가 가진 것 다 드릴게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삭개오에게 인생의 최고는 돈입니다. 가장 좋은 걸 드리고 싶은데 원래는 딱 문맥상은 제 삶을 드립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삭개오는 아직 거기까지는 지식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돈인데
내가 그거 주님께 다 드릴게요. 반은 드리고 또 내가 지은 죄 있으면 4배로 다 갚을게요. 이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내가 오늘 내 인생의 길이 보이고 어떻게 내일을 한 주를 살면 되겠구나, 이 길이 보인다면 주님이 필요 없고 주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주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왔대요. 우리가 주님을 믿다가도 부지불식간에 길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예수님을 찾으면 인생의 길이 보인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내가 구원하러 왔다. 한 주간도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되면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삭개오를 향해서 수많은 수군거림이 있어요. 삭개오 집에 가겠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7절에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저 죄인의 집에 간다고? 저 죄인을 만나주신다고? 평생 삭개오가 들었던 소리예요. 비난, 정죄, 수군거림. 근데 지금 예수님 만나고 있는데도 막 이 수군거림이 있는 거예요. 저런 집에 가신다고? 근데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대꾸도 안 하시고 내가 너희 집에 갈 거야. 주님의 시선이 삭개오만을 쫙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도 세상의 시선을 돌리지 않고 그 주님의 말씀하신 입술을 집중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변화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루는 것은 그건 변화가 아닙니다. 그건 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는 뭔가? 오늘 이 만남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는 이 만남.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수시로 우리의 삶을 찾아가길 원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단다. 오늘도 길을 잃었구나. 오늘도 어둠이 찾아왔구나. 내게로 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고백, 또 헌신, 예배, 사랑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